오직 예수님,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재림, 믿음으로만 구원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정보, 예수님의 생명, 성령님의 기 에너지, 삼위일체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세세토록 돌립니다. 삼위일체 안에 성경과 신학과 철학과 과학과 역사와 이 세상 모든 것들을 융합하라. 그러기 위해서는 가죽부대를 바꾸라. 그러기 위해서는 아시아 한국 신학을 정립하라. 그러기 위해서는 신학자가 되라, 과학자가 되라, 전도자가 되라, 설교자가 되라. 너무너무 멋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찬송하겠습니다. 말씀의 하나님, 말씀의 하나님, 참 말씀에 나의 하나님, 생명의 예수님, 생명의 예수님, 참 생명의 나의 예수님, 능력의 성령님, 능력의 성령님, 참 능력의 나의 성령님. 감사합니다. 삼위일체 과학신학 3년 과정. 제가 늘 말씀드렸죠. 이제 완성이 됐습니다. 그러면 또 뭐 하나 나오고 그랬죠. 이번에는 정말로 완성이 될 것 같습니다. 2016년 제가 교회 은퇴하고 신학교 교수 은퇴, 그 다음에 교회 은퇴 다 마치고 새롭게 4차 산업의 자극을 받아서 통합신학을 정립하기로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삼위일체 과학신학 염두에 두고 있죠. 삼위일체 과학신학으로 이제 30권 과학 분야, 의학 분야 10권. 칼빈은 기독교 강의에서 그랬어요. 천체학, 의학, 그 다음에 자연과학을 이해하면은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하나님의 세계를 엄청나게 깨달은다. 그 하나님을 알게 된다. 그런 말을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의학은 반드시 해야 된다. 우리가 세상의 의학과는 다르지만 성경의학, 그것이 수소수의학이다. 그래서 이렇게 수소수의학 책 10권이 저는 다 완성됐습니다. 이건 다 출간된 겁니다. 제목을 바꿔서 개정판으로 나올 겁니다. 그래서 1년 과정은 삼위일체론과 과학입니다. 14권입니다. 이것은 내년도, 내후년도에 이제 3년마다 더 나오니까요.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작년에도 다 마쳤죠. 그 다음에 2년째는 설교 목회와 계시록 분야입니다. 이것은 금년도 지금 설교 목회론 수소수 건강까지 하고 있고요. 7월 달부터는 계시록 신학을 해서 금년도 마칩니다. 내년도 1월 달부터는 수소수 건강학교 10권이 21세기 성경에 있는 병을, 모든 병을 고쳐주라. 예수님 모든 병을 고쳐주셨고 죽은 자까지 살리셨잖아요. 베드로도 바울도 죽은 자까지 살렸잖아요. 병을 고쳐주었잖아요. 오늘 이 시대의 능력을 잃어버렸는데 수소수 의학은 성경의학의 핵심입니다. 이것이 탄생이 됐고 가장 중요한 책 암정보 수소의학 에센스, 이 책은 보시면은 수소수의학이 무엇인가, 제가 무엇을 부리짖고 성경의학이 무엇인가, 21세기 의학의 방향이 무엇인가를
아시게 될 겁니다. 정말 충격적인 책이고 모든 환자들은 이 책을 보셔야 될 것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힌들 3년 가정 3일째 과학신화 40권이 됐습니다. 30권에서 이제 40권으로 확대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한국 상고사 그동안 하나님 찬양 샘족 한국 상고사를 1년 반 동안 했는데 오늘 마지막 날입니다. 행복했습니다. 이 책이 발간이 됐죠. 여러분과 만나면서. 그래서 하나님 찬양 샘족 한국 상고사 이 책이 발간이 됐습니다. 1년 반 동안 유튜브에 저희 힌들 선교 한국 상고사 치시면은 이 책이 1년 반 동안 첫 강의부터 쭉 있습니다. 엄청난 책입니다. 유튜브에 제가 어느 유튜브에서 이거 상고사를 이렇게 보니까요, 10,000 몇천 명, 2만 명대가 제 강의를 들은 것들이 아주 몇 개나 나와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누가 보겠나? 어떻게 그렇게 찾아서 보신 분들이 있을까? 너무너무 놀랐습니다. 제가 유튜브에 지금 700개가 올라가 있는데요. 1년에 250개 전후로 올라갑니다. 유튜브 세상을 꿈꾸고 있습니다. 제 사후에라도 하나님께서 유튜브를 통해서 알리실 거다. 거기에 온 모든 것을 애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자, 오늘은 한국 상고사 마지막 시간입니다. 제가요, 그동안 할 때마다 성경 5가지 근거를 댔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이기 때문에 유튜브에서도 한국 상고사 마지막 성경으로 끝나고 싶습니다. 그 5개를 자세히 좀 설명을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며 한국 상고사 마감합니다. 그리고 6월 10일부터 좋습니다. 이건 6월 3일 날 나갈 방송입니다. 6월 10일부터 여러분들 수소수 의학이 방송되겠습니다. 환자들, 저는 그 수소수학 5장까지 되는데 1장만 뽑았어요. 80페이지인데 암환자들, 제가 알고는 암환자들에게 보냅니다. 이 책을 1장만 암에 대해서 읽으시면은 충격적일 겁니다. 꼭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샘족 한국 역사 오늘 종합 마지막입니다. 한국 상고사 성경적 근거 78번이니까요. 52번이 1년이잖아요. 그 다음 26번이니까 딱 1년 반이죠. 그래서 이 책이 나왔죠. 핵심은 유일신 신앙, 그 다음 삼일체 신앙, 제사 신앙. 우리 민족이 3가지 민족이었다. 놀라운 이야기였죠. 자, 오늘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특별, 여기에 대해서 특별, 이건 이제 유인물에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 유인물은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릴 겁니다. 뭐 잘 알고 있는 건데, 첫째 성경 구절부터 1년 반 동안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정리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에게. 자, 창세기 9장 26절에서 27절이 왜 중요하냐? 미래에 대한 역사의 예언입니다. 이 예언은 노아가 한 예언입니다. 노아가 아들들에게 셈함 야벳에게, 지금 그 노아가 술 취한 사건 이후거든요.
함에 의해서 부끄럼이 덮쳐졌잖아요. 셈이 그걸 덮었죠. 야벳도 덮었죠. 세 아들을 통해서 미래의 역사가 어떻게 될 것이냐, 이것이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서 예언하셨어요.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 것인가? 미래의 역사니까 역사가 지난 다음에는 확인이 되지만은 아직 오지 않는 역사에 대해서는 어렵잖아요. 그러나 저는 단호하게 개인적으로 한국과 연결되는 5가지 성경 구절을 확신하고 아시아 한국 시대, 그 시대로 연결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참 놀라워요. 성경이 위대하고요. 자, 보면은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이르시되, 셈의 하나님, 셈함 야벳인데 셈의 축복입니다. 이게 야벳은 창대케 한다, 축복입니다. 함은 종이 되라고 그랬잖아요. 여기서는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아프리카에서 고생했고 노예 생활을 했죠. 역사는 꼭 그대로 이루어졌죠. 자, 셈이 하나님을 찬양한다. 셈족에서 하나님을 찬양한다. 하나님 신앙이 끊어지지 않는다. 셈족을 통해서 이어진다. 그러면 여기 셈족은 누구냐? 노아의 장남 셈을 통해서 그 후손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한다. 이 줄기가 첫째 줄기인데 이것이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봅니다. 주석가들은 대부분 일치하죠. 그러니까 셈의 아들 아르박사, 셀라, 그 다음에 아벨, 그 다음에 벨레, 그 다음에 쭉 가서 아브라함, 그리고 이스라엘, 여기에서 하나님 찬양했거든요. 역사가 여기서 입증이 됩니다. 이것이 창세기 10장에서 이제 이스라엘로 갈라지고 11장에서 이스라엘의 족보가 나옴으로써 확실하게 하나님 찬양은 이스라엘이다, 셈이.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고 초림으로 포커스가 맞춰졌다. 여기에서 그 유명한 아브라함, 그 유명한 모세, 다윗 왕, 그 유명한 선지자들, 그리고 예수님이 여기 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찬양을 드렸다. 참 멋있잖아요. 두 번째,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가나안은 함의 넷째 아들이거든요.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창에서 이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오늘은 하지 않겠습니다. 이건 함에 대한 저주거든요. 근데 왜 넷째 아들로 했는가? 비밀이거든요. 여기서 오늘 다루지 않겠습니다. 이걸 풀어야 돼요. 더 깊고 오묘하죠. 가나안은 함족은 아프리카 쪽으로, 창세기 11장 보면 아프리카 쪽으로 이동이 됩니다. 사해 지나서 이집트 그쪽으로 가는 관문, 그쪽으로 후손들이 이동합니다. 중동의 일부가 형성을 이루고요. 고통의 역사였죠. 자, 그런데 세 번째, 야벳은, 여기는 이제 제하겠습니다. 야벳은 창대케 한다. 창대케 한다. 창대케 하는 거, 야벳이 누구냐? 서구 문명이거든요. 창세기 11장 보면 야벳의 후손들은 유럽 쪽 바닷가로 갔다고 그랬어요. 유럽의 문명을 이루었죠. 야벳은 창대케 한다. 무슨 말인가요? 이것은 물질 문명을 이루고 경제 문명, 학문을 증대시키고 그걸로 인해서 기독교 하나님의 선교 사명, 이스라엘이 찬양했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야벳 족속이 서구 신학을 통해서 전 세계 선교를 마무리했죠. 야벳 족속이요. 지금 미국이 바톤을 이어받았고, 그다음 한국까지 바톤을 이어받았다. 그런데 여기까지가 이제 의의가 없어요. 그런데 셈의 장막이 누구냐? 대부분 셈의 장막을 이쪽과 연결시켜서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저는 아니라고 봐요. 왜 그러냐면 야벳을 창대케 했습니다. 야벳 역사가 끝났습니다. 끝나고 끝난 야벳이 셈의 장막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여기 과거 셈으로 어떻게 서구 역사가 진행이 되는데 그것이 뒤로 갈 수가 있습니까? 문법적으로는 맞지 않죠. 그러면 야벳 시대가 끝날 때 셈족이 또 하나 나타나야 돼요. 여기와 다른 것은 셈족이에요. 셈의 장막이요. 셈족의 무대를 가리킵니다. 장막은 셈족 활동 무대, 이건 아시아, 한국으로 여기에서 제가 하고, 이것은 재림, 여기 하나님 찬양은 초림, 이것은 선교, 야벳은, 그 다음에 함족은 고난을 받지만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게 되죠. 이 역할이 세계사를, 노아 이후의 모든 세계사를 여기서 뼈대를 볼 수가 있다. 참 놀랍습니다. 이것을 이스라엘에게만 국한시키고 다 끝내버리는 학자들도 계시지만은, 그것은 우리가 참고를 하시고 미래를 이렇게 봐야 된다. 저는 확신합니다. 자, 두 번째 성경 구절, 창세기 10장부터 보겠습니다. 창세기 10장 21절부터 30절인데, 그 셈은 에벨이잖아요. 근데 에벨 셈의 위에 이 셈이 뛰어서 에벨까지 왔어요. 이 사이에 누가 있는가? 아르박사, 셀라, 셈, 아르박사, 셀라, 에벨이 왔어요. 전부 셈족입니다. 셈의 아들들. 근데 셈의 후손 가운데 에벨이 하나님 찬양을 이어진다. 에벨까지는 이스라엘과 한국이 분리되지 않습니다. 에벨은 하나님 찬양이 이어진다는 문맥입니다. 그런데 에벨의 온 자손, 에벨 후손들 그 말이에요. 에벨의 후손들을 통해서 하나님 찬양한다. 그런데 후손이 누구냐? 여기서 에벨은 두 아들 후손을 낳았다. 찬양할 두 아들을 낳았다. 하나님 찬양하는 계보가 이쪽으로 갑니다. 하나는 이름은 벨렉이요, 에벨의 장남입니다. 이스라엘의 조상이거든요. 하나님 찬양한다. 그때 세상이 나누었다. 에벨이 아들 장남이 등장할 때 세상이 나뉘었다. 이것이 바벨탑 사건입니다. 두 형제가 나눈 겁니다. 어떻게 나누는가? 벨렉의 아우, 에벨의 둘째 아들은 욕단이다. 이 욕단이 한국의 조상으로 봅니다. 아시아 한국에. 그러면 나누었다 그 말은, 이때 바벨탑 사건이 일어나서 성경에 보면은 벨렉은 서쪽으로 갑니다. 팔레스틴 쪽으로. 이때 벨렉은 어디서 살았는가? 이것이 메소포타미아 우르 지역에서 살았어요. 우르 지역에서. 이게 보면 이 벨렉의 후손이 아브라함의 조상으로 우르로 이어지죠. 갈대아 우르. 그래서 세상이 나뉘었다는 건 바벨탑 사건 때 형하고 동생이 나눠진 거예요. 이건 이제 팔레스틴 쪽. 이것은 동쪽으로서 스바까지 갔다.
그래서 여기가 핵심이에요. 창세기 9장이 이어집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이해가 안 되신 분들은 다시 또 들으십시오. 유튜브에 올라와 있으니까요. 꼭 이건 이해하십시오. 제가 이보다 더 쉽게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셈의 찬양이 창세기 10장에서 에벨로 이어지고 두 아들 벨렉은 이스라엘 조상이고 욕단은 우리의 조상인데, 우리의 조상으로 인정할 만한 것이 뭐냐? 29절이에요. 욕단의 아들들이 13아들입니다. 그들이 거주하는 것은 메사에서, 이게 메사가 이란이거든요. 메소포타미아 지역이. 그러니까 갈대와 우르 옆에가 이란이거든요. 다 그쪽이 이란입니다. 거쳐서 스발로, 스바가 시베리아입니다. 이 스바가 시베리아 우리 민족이 이동했다. 그런데 동쪽이다. 이 길이 뭡니까? 실크로드로 봅니다. 동쪽은 이제 메소포타미아 갈대아 우리에서 살다가 하나는 팔레스틴 쪽으로, 하나는 스바 쪽으로. 근데 전부 산악지대예요. 바밀루 고원 등 동쪽 산 쪽으로 가서 이제 시베리아에 도착을 했다. 스바의 어딘가 바이칼 호수입니다. 그래서 바이칼 호수 쪽으로 갔다. 이제 종합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우리 민족입니다. 이것이 셈의 장막입니다. 그럼 바이칼 호수로 이 에벨의 둘째 아들이 13아들이 이동해 민족을 이루면서 갔는데, 거기에서 바이칼 호수가 지상의 최고의 담수호거든요. 최고의 강이에요. 지구에서 제일 큰 강이고 아름다운 강이에요. 옥토입니다. 그래서 문화를 우리 민족이 조상들이 이루고 살다가 어떤 기온의 변화로 살 수 없어서 남아있다. 그래가지고 가장 핵심 지역이 만주예요. 남아있어. 만주에서 우리 환웅 때 삼성기상에 보면 나와요. 스바, 우리 민족이 시베리아에서 만주로 이동했다. 그게 나옵니다. 저는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봅니다. 성경과 일치하니까요. 그래서 만주에서 환인 때 민족을 이루고 살다가 그의 아들은 이제 만주에서 조금 동쪽 남쪽 백두산 근거로 해서 환웅 시대가 열립니다. 14대까지 열리죠. 환웅 시대가, 환웅 배달국이 열리고 그 마지막에 당군을 평양 쪽으로 더 이동합니다. 평양에서 당군 조선이 태동이 돼요. 그래서 이 역사가 후대에 여기서 근거한다. 세 번째 역사 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창세기 2장 8절 14절 에덴 동산이 나옵니다. 이 에덴 동산이 어딜까? 이 에덴 동산. 여기서 보면 네 강이 나오잖아요. 강에서 우리가 중요한 것이 히데겔과 유브라데예요. 히데겔은 티그리스 강 그 단어입니다. 유브라데는 그대로죠. 이것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입니다. 이것이 이라크와 이란, 티그리스 강과 유브라데 강이 저 터키에서부터 내려오잖아요. 두 강이 흐르잖아요. 두 강 사이에가 갈대아 우르가 있고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참 수미르가 우리나라 수미르 지역입니다. 그것을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에덴 동산이 성경에 이 에덴 동산이 역사로 남아있는 곳은 이스라엘은 자기 역사로 봐야 되니까 맞죠. 그런데 우리나라 삼성기 상에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수미루가 여기를 말한 겁니다. 그런데 무너지고 황폐케 돼서 마귀가 쫓겨나고 해서, 그래서 에덴 동산이 어디냐, 학자들은, 구약자는 대부분 이쪽을 말합니다. 지금 여기가 지금 그 티그리스가 유브라데강 삼각지역 메소포타미아 그쪽을 대부분 학자들이 말하거든요. 그것이 우리나라에 있다는 거예요. 삼성기 상에 있다는 거예요. 제가 앞으로 한 권 더 쓰는데, 셈의 장막과 아시안꽃 신앙, 6번째 총 대표 조서입니다. 그것은 제가 다 써놨거든요. 이 5가지 성경 구절을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작업을 마지막 끝냈습니다. 그래서 셈의 장막, 아시안꽃 신앙, 자그마한 책을 마지막 거기다가 제가 했고, 언제 이걸 발표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덴 동산이 삼성기 상에 있다는 것이고, 너무도 놀라운 것은 박제상에 쓴 부도지가 있어요. 부도지에 보면 우리나라가 에덴 동산 이게 나옵니다. 이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창조했다. 용어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마고 할머니가 창조했다. 어떤 신화적 기법으로 기록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마고성의 그 이야기에서 나옵니다. 박재상이 쓴 부도지예요. 우리나라 역사에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창세기 11장에 보면 바벨탑 사건이 나오고 신할평지, 여기가 어디냐, 에덴 동산이 있었던 곳이에요. 4대 강이 있었던 것이고. 그런데 왜 강은 2개밖에 없냐? 티그리스 강과 유브라데 강. 노아 홍수 때 지각 변동이 일어나 버렸습니다. 하나님 심판받고. 그래서 이집트는 나일강 쪽으로, 이집트의 강이 하나가 지각 변동으로 이동되고, 저 인도에 인다스 문명을 일으킨 그 강은 지각 변동으로 인도까지 지각이 이동을 시켰다. 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일부 학자들이. 저는 거기에 절대 동의합니다. 에덴 동산 네 강이 티그리스 유브라데, 그 다음에 나일강, 인다스강 이렇게 되어지는데, 이것에 대한 이야기가 삼성기상 아남노가 쓴 신라시대 최고의 서각이 쓴, 거기에 보면은 수미루 이야기가 나와요. 수미루에서 우상숭배했다. 그것이 바벨탑 사건이에요. 우리나라 역사의 수미루, 우상숭배, 혼합신, 이게 바벨탑이에요. 그 다음에 바벨탑이 뭐냐, 지금 수미루로 하면 지구라트예요. 건물입니다. 나중에 거대하게 커져요. 지구라트입니다. 거기에 영향받은 것이 이집트의 그 탑들이죠. 피라미드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렇게 설명을 저는 하고 있다. 너무너무 멋지고 너무너무 멋집니다. 그러니까요, 이 구절 이런 것을 봐서 삼성기상 보고 부도지를 보면은 누가 이 말을 믿겠습니까? 근거의 역사적 저서에 의하면은, 저는 근거가 있으니까요. 우리나라 역사에 환인, 황구, 12연방국가, 가장 서쪽에 있었던 두 국가가 있어요. 우루, 그 다음에 수미루. 이게 우루가 우리나라의 지명으로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조상이 우루였잖아요. 우리나라 12연방국가예요. 아브라함의 조상이. 너무너무 놀랬습니다. 제가 참, 우리나라 땅이, 에덴 동산 땅이 우리나라에 편입이 돼 있었어요. 그러면 전체를 연구하 들어보지 않고
단편적으로 딱 잘라서 에덴 동산이 한국 땅이었다네, 이렇게 나쁜 감정을 가진 사람들은, 오해를 하면, 그런 사람들은 이 방송을 듣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전체를 보시고 여러분들이요,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근거가 이렇게 돼 있다. 제가 아는 바를 역사에 남겨나고 후대들은 더 위대한 업적들이 탄생될 겁니다. 역사는 지속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신약으로 넘어와서 이제 두 개 보고 오늘 상고사 마치겠습니다. 신약의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20절까지 보면 포도원 비유가 나와요. 하나님께서 종들, 그 역사지요. 성경의 모든 역사들은 선지자들, 왕들 역사예요. 종들 역사예요. 예수님이 신약 시대도 상징으로 비유로 말하지 않고는 말씀하시지 않겠다. 마태복음 10장 34절이잖아요. 근데 역사를 이렇게 나눴습니다. 예수님께서 품꾼으로 했거든요.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한다. 이게 셈이 하나님을 찬양한다 그 말이에요. 첫째는 이른 아침은 언제까? 이런 시간으로 지금 했거든요. 이른 아침은 저는 9시 이전 새벽을 말합니다. 이것은 아브라함 이전 틀림없을 겁니다. 삼시는 그때 성경의 시간과 지금 시간 6시간 차이 나거든요. 아침 9시예요. 이건 아침은 구약 이스라엘입니다. 그리고 6시와 제9시는 6시간을 하면은 12시부터 3시까지예요. 하루 중에서 핵심이죠. 6시와 9시는 6시간 차이니까 12시부터 3시까지 정오잖아요. 야베 시대 창대기 했습니다. 그때 하루에 가장 화려한 시간이잖아요. 저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다음에는 11시 품꾼이에요. 제11시. 예수님께서 11시 품꾼이 나가보니 또 있어요. 이걸 세상의 일꾼 통해서 이렇게 상징적으로 참 기가 막히잖아요.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우리 한국교회 셈의 장막을 저는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다.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습니다. 한국 아시아 시대가 이르지 아니했으니까 하나님께 쓰시지 아니했죠. 세계사에 나타나지 아니했다 그 말이에요.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이 기점을 이제 시작을, 포도원에 들어간 시간을 21세기 아시아 한국 시대 셈의 장막으로 봅니다. 한국이 세계 선교사의 미국과 함께 지금 중심이잖아요. 이미 들어가고 있다. 그래서 핵심은 대환란입니다. 종말과. 그래서 계시록을, 재림을 맡을 선교의 사명, 초림은 셈의 하나님 찬양 이스라엘, 그 다음에 야벳은 창대케 하고 선교, 그 다음에 이제 셈의 장막은 포도원의 마지막 11시, 1시간 일하니까 마지막이 종말이죠. 한국교회다. 이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입니다. 계시록의 7장 2절 3절 보면, 제가 계시록을 85년도에 생각하면서 이 구절에서 너무너무 생각을 많이 해요. 이게 어딜까? 2장 3장을 보니까 에베소, 스무나, 보가모, 두아디아, 사대, 빌라델피아, 라우디게아 7교회가 신약시대 7구분이 되거든요. 에베소는 초대교회, 스무나는 순교시대, 버가모는 로마 국교시대, 두아디라는 중세 이친 암흑시대, 사대는 루터의 정교계 시대, 빌라델피아는 미국 선교시대, 라우디게아는 책장 하나 없는 종말시대. 그러면 이 종말시대를 미국 다음에 어디로 받았느냐? 이것이 셈의 장막, 아시아 한국, 11시 품꾼으로
저는 본다고 말이에요. 그럼 11시 분권으로 보면은 이때 해 뜨는 곳이 인친다. 이 구절이거든요. 지금 아시 한국 시대잖아요. 그래서 저는 셈의 장막을 마지막 이쪽으로 연결시키고, 셈의 장막이 창세기 10장에서는 스바로 가고, 창세기 11장에서는 그 셈의 장막 관련된 것이 이제 수미루, 메소포타미아 문명 지역이고,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한국 요하 문명이에요. 최고의 문명입니다. 이게 셈의 장막이고, 그 다음에 마태복음 20장에 나오는 11시 분권은 셈의 장막이고, 마지막에 셈의 장막이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 보세요. 엄청난 마지막 하나님의 역사를 살아계신다. 결코 헛되지 아니한다. 해 돋는 것이 어딘가. 이 말을 연결시키는 것은 세계에서 한국밖에 없습니다. 한국은 태양민족. 창세기 10장에서 동쪽 길로 갔잖아요. 우리 민족의 조상들이 동쪽으로 갔으니까 태양을 보고 간 겁니다. 그때는 나침반도 없었고 과학적인 문명 시대가 아니까 동쪽 태양을 보고 이동한 민족, 그것이 우리 역사의 최대 특징이에요. 신용학 교수, 서울대학교 교수는 그랬죠. 최고의 권위자죠. 우리 민족은 태양을 보고 이동한 민족이다. 동쪽 해 돋는 곳으로부터 저는 셈의 장막으로 아시아 한국의 마지막 사명으로 연결한다.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이제 전 세계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해 큰 소리를 했죠. 우리 하나님의 종들이, 저는 21세기 전 세계 참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그렇지만은 이마에 인친다는 것, 전 세계 하나님의 종들이지만 중심은 셈의 장막, 아시아 한국이다. 한국 교회 보면 지금 엉망이 있잖아요. 용서하십시오. 그러나 회복됩니다. 초대교회 보세요. 구약의 마지막 엉망이었잖아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새롭게 해서 초대교회를 일으키시잖아요. 또 하나님께서 셈의 장막, 우리 민족을 새롭게 하십니다. 저는 정말 미래 우리 후배들, 하나님의 종들이 마지막 이 사명을 감당할 것이다. 해 뜨는 것을 인치는 것은 우리 미래에 남아있는 한국교회의 축복이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셈이 하나님 찬양은 이스라엘, 가나안은 종이 된 것은 불행한 역사, 그리고 야벳은 창대케 한 것은 서구의 찬란한 물질 문명, 과학혁명, 그 다음에 선교운동, 그 다음에 야벳이 셈의 장막, 서구 문명 이후에 셈의 장막이 누군가? 이스라엘이 될 수가 없어요. 아시아 한국 셈족이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토인비가 문명은 아시아에서 끝맺음한다고 그랬잖아요. 그것과도 참고가 되지 않습니까? 오늘 마치겠습니다. 제가 1년 반 동안 셈 하나님 찬양 한국 상고사를 이렇게 오늘 마침으로 감회가 깊습니다. 우리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셈의 장막에 또 개인적으로 우리들은 우리 한국이 마지막에 주역이 된다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에 희망을 갖고 정말 하나님을 영광 돌려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1년 반 동안 우리 상고사 하나님 찬양 셈족 마음껏 행복했습니다. 누렸습니다. 하나님, 우리 민족이 마지막에 셈의 장막이라는 이 놀라운 연구가 하나님 뜻에 맞다면은 확대시켜 주시옵소서. 영광만 받으시옵소서. 우리 한국교회 종들이, 세계 종들이
기도하게 하시고, 이대로 비참하게 세계교회가 무너지고 신학교가 무너진 이대로 끝난다면 이게 성경의 모습은 아닙니다. 마지막 때는 회복됩니다.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해본 여자가 나타나서 이제 계시록 15장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흰옷 입은 무리가 계시록 7장에서 흰옷 입은 승리해서 천국 가는 찬란한 모습들이 계시록에 있습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